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당신 하나님의 사자인데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은 야복강에서 야곱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허벅지 관절뼈, 옛날 말로 하면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엉덩이뼈가 착살이 나고 난 다음에 그때 주의 사자에게 한 말이에요. 2015년도에는 신앙의 기본인 기도와 말씀, 전도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맛보는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잊지 못할 의미가 있는 큰 사건들, 자질구레한 작은 사건이 아니라 1945년의 역사적인 사건은 해방, 1950년의 역사적인 사건은 6.25 전쟁, 그런 것들 딱딱 떠오르는 것들. 만약에 2015년도에 남과 북이 통일이 된다면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일제시대 때 해방이 될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게 큰 소리처럼 들렸어요. 아는 사람은 알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35년을 넘게 우리나라를 빼앗은 일본이 하루아침에 망하겠느냐, 그 조선 사람들이 사실은 실감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역사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그곳을 역사적인 장소라.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적인 사건, 성경에 나오는 유대한 사람들의 역사적인 사건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적인 장소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그 장소. 2015년도에 바로 그런 역사적인 사건 장소가 우리 김해질 감리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서 역사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얼굴 표정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나와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만 됐다. 그래서 양을 예비해 놓고는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아봤다. 아들까지도 바치는 너의 믿음. 그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는 어디서 만납니까? 모세는 넓다란 벌판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80살이 되는 그때 40살 동안에 애굽 궁전에서 왕자로 그가 성장했지만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가 되고 40년을 그 당시 가장 천한 목자 노릇을 하고 있을 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불타는데 나무 자체는 안 타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바로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부름을 받고 그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다. 베드로는 어디에서 역사적인 사건을 만납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를 못 잡고 그물을 닦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역사적인 사건을 만났을까?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난 것은 베델이라는 제단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는 루스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까지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가족신의 개념이어서 아버지 이삭 집을 쫓겨나듯이 도망자가 되어서 루스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는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꿈속에 사닥다리가 나오고 천사가 우르락내락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가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었는데 루스 광야의 베델 제단이 첫 만남이었을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의 후손들의 나라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누구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 26절에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할 역사적인 사건과 장소는 야복강가에서 허벅지 관절뼈가 부러지면서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적인 사건. 야복강이 역사적인 장소였다. 지난 10월 달에 우리 교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이 닥치고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흐름이 그렇게 되고 그때 하나님 앞에 하루 금식하면서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축복받는 교회.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때 제 마음은 모호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정적으로만 가는 것 같아 안타까운데 축복만 얘기해서는 되겠습니까? 근데 축복만 얘기하는데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니네만의 축복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그런 축복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문에서부터 흘러보는 그 은혜의 강물이 점점 흘러가서 처음에는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사람이 수영할 만큼 깊은 강이 되는데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은 나무가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살만 나는 그 세상. 그것이 2015년도부터 시작되는 우리 교회의 지향점, 목적, 축복받는 교회가 되자.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받은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야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홀홀단신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고 20년 이상을 타향살이하는 사람이에요.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그는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나 같으면 외삼촌 라반이 여동생 아들이잖아요. 양아들 삼아서 재미나게 돌봐줄 것 같은데 이 외삼촌 라반도 돈독이 오른 사람이에요. 양자 삼지 않아요. 그랬더니 두 딸 라헬과 라헬을 훌라당 그냥 야곱에게 줘버리잖아요. 양자 삼았으면 남들끼리 결혼이 안 될 텐데 이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 도망치듯이 혼자 떨어져서 부모가 아닌 외삼촌 밑에 있었는데 그는 거부가 되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그는 147세를 살았습니다. 별로 부러워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멘하면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장난하시네요. 147세 조만간 살지도 못해요. 살지도 몰라요. 점점 장수 나이가 늘어나니까. 여러분 예굽의 최고 왕이 바로잖아. 예굽의 왕 이름을 바로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 최강국이었어요. 요셉이 예굽의 총리가 돼서 식구들을 다 부를 때 성경에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야곱을 바로가 초청하는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요. 고난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표현해도 바로 왕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야곱이 가졌던 것으로 인정한 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받는 사람, 또 축복을 하는 사람. 오늘날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대표자, 12아들 12지파가 되었고 그들이 나라를 세울 때 아버지를 기억해서 이름은 이스라엘의 지을 만큼 지금도 이스라엘은 큰 이슈의 중심에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남다른 소원이 있더라. 남다른 소원이 있었어요.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제이콥 이렇게 영어도 얘기하는데 따라합시다. 발뒤꿈치를 잡았다. 이삭과 리브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더라도 산모는 대체적으로 그 둘을 출산하는데 시간이 있어요. 좀 쉬었다 납시다 이 말이에요. 첫애가 나면은 조금 쉬었다가 또 힘을 줘서 낳아야 되니까
산모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한 번에 2명 낳는 경우 거의 없어요. 하나 낳고는 좀 쉬었다. 어떨 때는 몇 시간이 흐르고 때로는 며칠이 지난 다음에 둘째가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누구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겠어요? 형님 에서의 발꿈치를 딱 잡았다. 이게 우리는 모르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야곱이 먼저 튀어나가려고 몸부림치다가 어떻게 된 건지, 뭐 덩치에 밀렸는지 모르지만 일란성 쌍둥이니까, 일란성은 아니에요. 야곱하고 에서는 생긴 게 다르니까 일란성 쌍둥이니까 치고받다 하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니까 큰 놈 에서가 쭉 튀어나오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다? 발꿈치를 잡고 어떻게 했다? 같이 태어났다. 이게 같이 태어났다. 발꿈치를 잡고 놓쳐버렸으면 야곱은 한참 있다 쉬었다 놉시다 하고 날 텐데, 얘는 형이 나갈 때까지 끝까지 악을, 강단에서 악이란 표현이 있어서 그렇지만 졸리니까 깡다구를 부리면서 형을 놓쳤다 안 놓쳤다? 안 놓친 예요. 그만큼 태어날 때부터 지독한 예. 그래서 이름을, 야 세상에 이런 놈 없다, 쌍둥이라고 해도 좀 있다가 엄마에게 틈을 주고 그렇게 낳아야 될 건데, 엄마 리브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애를 2명이나 한 번에 끄집어내야 되는 거야. 애에서 끄집어내자마자 발목 잡고 끝까지 버티는 놈이 있는데 이놈까지 끄집어내야 돼. 그러니까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고집이 센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사람. 또 운명이 진 둘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축복은 장자권에게 거의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큰아들이 최고예요. 둘째는 거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곱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었고,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어떻게 복을 받고 살았고,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고 살았고, 다 장자들이에요. 지금도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예서의 하나님으로 가는 걸로 결정이 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라 불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예서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누가 올라가요? 야곱이 올라갔어. 이 현실로는 지금 안 돼요. 이미 결정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예서가 큰아들, 끝난 거예요. 야곱은 끝까지 몸부림쳐서 태어날 때도 발꿈치를 잡으면서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놓쳐버렸어요. 이인자가 되고 어떻게 보면 그의 꿈을 놓쳐버린 실패자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기가 막힌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에서는 남자다워서 사냥을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고 밖을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야곱은 좀 여성적이어서 어머니 치마 밑에서 음식 만들고 가정일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데, 좀 크고 마음껏 뛰어놀 나이가 돼서 에서가 밖을 실컷 놀다 왔어. 사냥을 하고 막 놀다 보니까 들어오니까 성경 표현도 하면 배고파 죽겠네. 근데 그때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끓여놨어요. 팥죽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요새 먹을 게 많아서 애들이 뭐 팥죽 하면 안 먹어 그러는데, 그때는 팥죽이 최고였어. 그러니까 예서가 배고파 죽겠는데 팥죽 냄새를 맡는 그 순간에 이렇게 헬라당 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놓치지 않고 그가 평생의 소원,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내게 주면 내가 팥죽을 주지. 에서가 이게 말한다고 넘어가는 거냐? 장자권이 말한다고 넘어가는 거겠냐? 그렇잖아요. 그게 내게 주신 큰아들이 팥죽 때문에 넘겨준다고 해서 내가 작은아들 되는 거 아니잖냐? 좀 우습게 여기고 넘겨줬어. 근데 하나님 좀 이따 보겠지만 고백한 대로 생각한 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에서가 아무래도 남자 같은 큰아들이 마음에 들어서 자기가 몸이 노쇠하는 걸 느끼고는 이제는 죽기 전에 내가 큰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 죽으리라.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내가 이제 너에게 축복하려고 하는데 가서 사냥을 하고 좋은 고기를 만들어 와서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다 다오.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근데 어떻게 된 건지 그 얘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살짝 듣고는, 또 리브가는 야곱 편이래요. 집에서 소꿉놀이하고 엄마 도와주니까 야곱을 불러다가 이차저차 있다. 잘못하면 네가 꿈꾸는 축복권을 형에게 완전히 뺏긴다. 그래서 급하게 가정에서 음식을 만드는 거야.
아버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누가 제일 잘 만들까요? 어머니가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별미를 만들고, 또 에서가 눈은 멀었지만 촉감은 남아있거든요.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에서는 털복숭이고 야곱은 맹숭맹숭하니까 그래서 털을 목덜미하고 손목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흉내고 이삭을 향해 가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비록 그가 이삭을 통해 복을 받지만 그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장자권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진짜 축복을 받기 원한다. 이 사모함이 결국은 축복권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김치, 성도들이 먹지 말아야 될 김치가 있다면 무슨 김치? 포기김치. 포기김치. 포기김치 먹을 때마다 썰어 먹어야지. 그래, 포기하면 안 되는 포기김치.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을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낙심거리 생기고 시험거리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원을 붙들며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읽어보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게 뭐예요? 이길 만한 상대, 어떨 때는 버거운 상대가 있다는 거야. 문제가 있고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 그때 간절한 소원이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간절함은,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은 의학적으로도 안 되고 인간적으로도 안 되고 상황적으로 안 되는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이 받은 것처럼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잖아요. 성경이 그걸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보기엔 야비하게 보여도 너가 간절한 소원만 있다면 그 소원을 너를 위해 들어주겠다는 것. 그것이 따라합시다. 남다른 믿음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꾸 윤리적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 제가 말씀드린 성경은 생명의 책이에요. 영적인 책이란 말이에요. 그걸 왜 앞뒤가 이론적으로 틀리고 윤리적으로 맞고 안 맞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가서 토론할 거예요. 지식 있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걸 놓고 기승전결을 놓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 토론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깨놓고 얘기하면 예수는 따놓은 축복권을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당연하듯이 생각하는 바람에 불신자였어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그 믿음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야곱이 얄밉고 약삭빠르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동생이 돼갖고 말이야,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쫓겨나잖아요. 야곱이 에서를 흉내내고 온 야곱을 보니까 목소리는 가늘가늘한데 이리 와봐라, 목덜미 만져보면 털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음식을 먹고 축복을 합니다. 축복 내용 중요합니다. 27절 29절 창세기 27절 27절 읽어보십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기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고 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성도의 우월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충만하라. 이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은
아브라함, 이삭은 그 당시에 선지자, 예언자, 제사장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종이면서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큰아들 에서라고 생각하지만 야곱이잖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작정하고 축복할 때 조금 결례되는 말씀일 수도 있으나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축복할 때 김우재라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름 부어준 목사 직분을 갖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축복. 한나가 술 먹은 듯이 기도를 하니까 왜 술 먹고 와? 술 먹은 게 아닙니다. 너무 간절해서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너는 자식을 낳을 것이다 축복했더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당시 구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게 말씀이었어요.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해야 돼. 자기 감정으로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감정이 믿음의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환경이 믿음의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 대상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 살아계신 것을 믿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 이걸 야곱이 믿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멘. 야곱은 이것을 믿었어.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이것을 향하여 돌진했어. 신약성에 이것 야곱의 행동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야.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상 주시는 거,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야. 세상 말로 얘기하면 윤리적으로 어떻게 동생이 형 걸 빼앗아? 안 되는 거야. 개그맨을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뭐 이런 거야. 근데 이걸 가능케 한 게 뭐냐? 첫 번째 소원이고 두 번째 믿음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은 많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12명의 정탐꾼이 일주일 만에 가데스 바다의 강야에서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하고 와요. 10명이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거기는 큰 거인들이 있고 성벽이 너무 튼튼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메뚜기 같을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와. 온 백성이 통곡을 하며 울었어. 애굽에서 기껏 우리를 구출해 준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몰살당하게 만드는 거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민수기 14장에 여호수아 갈렙이, 여러분들 말은 맞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함께 가자. 민수기 14장 28절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들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말은 뭔데? 너희의 믿음대로.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은 결국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모세까지도 죽어요. 그 말을 하나님 앞에 안 한 그 불신의 대상자가 아니었던 출애굽 2세대들만이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환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보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갑시다. 골리앗 앞에선 다윗이 믿음을 가졌어요. 사실만 붙들고 있었던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다윗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약한 자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야곱에게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고,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소원 기도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 읽어보십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하면, 이게 베델의 소원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다 들어주셨어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창세기 32장에서의 야곱도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거기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밤에 일어나 야복강을 건너게 되면 말입니다. 형님 에서가 자기를 맞이하려고 하인, 사실은 군사 400명을 데려오는 거예요. 아니, 환영하러 오면 혼자나 뭐 두세 명 데리고 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뭐하러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오나.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장자권을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죽였는데 에서가 성격 하나 하거든요. 20년 동안 쌓인 게 있었으니까 야곱을 그대로 두지 않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오는 거잖아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될 때 그는 밤에 일어나서 기도했더니 천사와 씨름했어. 거기 24절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다가 허벅지 관절뼈가 부러진 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허벅지 관절뼈가 부러졌는데도 기도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절대로 저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보낼 수 없나이다.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은 첫 번째 모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라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면 나의 지경이 넓혀질 것이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더라. 성경에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다음이 없어요. 요 근래에 느끼는 것은 기도의 동력자들이, 우리 교회는 외부에서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사역자들, 뭐 전도사님, 목사님들. 근데 그분들이 거제도 가서 개척하고, 어떤 분은 또다시 파키스탄 선교소 나가고, 뭐 이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제는 니네 힘으로 기도해라. 하나님 그렇게 여태까지 기도 도울 자를 붙여주셨는데 이제 다 사역 때문에 빼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니네 힘으로 기도하라.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실 겁니다. 처음 말씀드린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장소, 그 역사적인 주인공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15년도 새해 축복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소원, 그리고 확실한 믿음, 간절한 기도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을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